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계명을 따라 안식일을 기억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오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입을 열어 주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85장 예수의 생애 겸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푸르른 깊은 산에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사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보고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6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몇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꼬? 그것을 어떻게 본체로 보낼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7절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그 소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보아서 걔가 그 본 지경으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 손이 아니요 우연히 만난 것인 줄을 알리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12절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2021년은 신축년 소의 해입니다. 꽃처럼 향기롭게, 흙처럼 진실하게, 소처럼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만들어 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누가 이겨야 합니까? 그러나 결과는 이스라엘의 충격적인 패배였습니다. 그들은 패전의 원인을 법궤 없이 싸웠기 때문이라고 결론 짓고 이번엔 저 실로에 있는 법궤를 가져다가 엘리의 두 아들들을 앞세워 맹렬하게 싸웠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더 충격적인 패배였습니다. 이스라엘 군사 3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거의 전멸 수준의 패배였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전사합니다. 그리고 패전 소식을 접한 대제사장 엘리는 의자에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고 여러분 지도자는 죽어도 품위 있게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비느하스의 아내인 남편의 죽음과 패전 소식을 듣고 이가봇이라는 슬픈 이름 하나를 읊조리다가 죽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아버지, 시아버지가 죽고 아들이 죽고 손주가 죽고 며느리가 죽고 엘리 가문의 완전한 몰락이요 멸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이미 예고된 죽음이요 몰락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1절 33절 34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내 집에 생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한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더 충격적인 일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마다 빼앗긴 것입니다. 여러분, 법궤를 빼앗겼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빼앗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법궤는 이스라엘에게 승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들이 법궤를 메고 나가면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성이 무너지고 축복과 승리가 뒤따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그 법궤를 메고 더 열심히 싸웠는데 왜 그들이 전쟁에 패했습니까? 그 원인이 선지자의 말씀 속에서 밝혀집니다. 부조와 선지자 583페이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고도 대제사장이나 선지자의 찬동도 없이 이 원정을 시도하였다. 여호와께서는 법궤를 진지로 가져오도록 명령하지도 않으셨고 허락하지도 않으셨다. 그들에게 법궤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법궤만 메고 싸우면 무조건 이기리라는 허황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법궤 우상이죠. 법궤가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법궤는 나무 괴짝에 불과했습니다. 여기는 블레셋입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전리품으로 법궤까지 빼앗아온 블레셋은 기고만장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조와 선지자 583페이지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를 이스라엘의 신으로 생각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신을 노획해 왔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부조와 선지자 586페이지 그들은 지금까지 법궤와 동행했던 능력이 저의 것이 되고 이 능력이 다곤의 능력과 연합하여 아무도 그들을 이겨내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흐뭇한 상상이죠. 그들은 의기양양 빼앗아온 법궤를 다곤 신전 안에 둡니다. 블레셋의 다곤 신이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을 이겼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괴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에 신전에 가보니 다곤 신이 법궤 앞에 큰절을 하고 있었고 다음 날에는 더 회개한 일이 벌어집니다. 다곤의 사지와 머리가 절단된 채 법궤 앞에 몸뚱어리만 덩그러니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일들은 잠시 후에 닥칠 재난의 희미한 전조에 불과했습니다. 그날부터 악하고 독한 데가 온 나라에 만연되기 시작합니다. 요즘 말로 코로나입니다. 나라 전체가 근침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손이 독종으로 치심의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그랬습니다. 법궤만 빼앗아 오면 만사가 형통하리라는 저들의 환상은 산산이 깨어졌습니다. 법궤가 축복의 효과가 아니라 애물단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조금만 더 방치하면 온 나라가 초상집이 될 것만 같았습니다. 급기야 비상대책회의가 소집됩니다. 이 요망한 이스라엘의 신 법궤를 어찌할 것인가? 여러 국리 끝에 일단 법궤를 다른 장소로 옮겨오기로 합니다. 법궤를 모신 아스돗의 저주가 내림으로 신전이 없는 가드로 옮기고 가드에서 다시 에그으로 옮겼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법궤를 이스라엘 본처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어찌할꼬? 이에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내보내어 본처로 돌아가게 하고. 문제는 반대파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 중에는 법궤를 그 본처로 돌려보내는 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는 일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는 것은 블레셋 사람의 자존심을 욕되게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국리 끝에 그들은 나라의 자존심도 살리고 명문도 살릴 수 있는 묘책을 찾아냅니다. 사무엘상 6장 7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 메우지 아니한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소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9절 괴가 그 본 지경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연히 만난 것인 줄을 알리라.
그러나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현실 불가능한 교묘한 설정입니다. 여러분, 새끼를 갓난 어미 속에서 새끼를 떼어놓고 가게 한다?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짐승을 키워본 사람은 압니다. 그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가를. 우리 권만문 목사님께서 충주중앙교회를 담임하실 때 주변의 어느 교회 집회를 인도하시게 되었답니다. 근데 마침 집에서 기르던 개가 목사님을 따라와서 그 저녁에 그곳에서 새끼를 낳게 됩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어머개도 없고 새끼 개도 없고 간 데가 없어 집에 전화를 해보니 모두가 집에 가 있더랍니다. 그 밤 어미가 지친 마음으로 4마리의 새끼를 한 마리씩 물어다가 집에 옮겨놓은 것입니다. 한 번 왕복하는데 30리 24km 왕복이니까 4마리면 거의 100km입니다. 여러분, 동물의 모성에는 사람을 훨씬 능가합니다. 혹이 사람은 자식을 버리고 하지만 짐승은 절대로 새끼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갓 태어난 송아지가 엄미소와 떨어져 간다? 어림없는 얘기입니다. 무지몽매한 소가 알아서 뱃세면서로 찾아간다? 1%의 가능성도 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에그론에서 뱃세면까지는 물경 20km입니다. 표지판이 있었습니까? 내비게이션이 있었습니까? 벳세메스까지 수많은 흙길과 샛길과 갈 길이 있는데 어떻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정로로만 향하여 갈 수 있겠습니까? 꿈 같은 얘기입니다. 더구나 처음 만난 두 어미소가 새끼의 울부짖음을 뿌리치고 의기투합하여 가보지 않는 목적지를 향하여 간다? 확률 0%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무엘상 6장 12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벳세메스 경계까지 가니라. 블레셋 편에서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현실이 된 겁니다. 그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부야 선지자 589페이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천사들이 법궤를 수행했다 그랬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것임이 증명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만입니다. 사실 제가 이 시간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초점은 이 벳세메스 사건, 그것이 아닙니다. 그 소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한 그림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 그림은 사연이 좀 있는 그림입니다. 제가 장유동 교회를 섬길 때 마침 소그림의 대가인 이중석 화백의 오산학교 동문 되시는 한 분이 저에게 나오셨습니다. 그분 역시 화가셨는데 그분께 제가 부탁하여 그려진 그림입니다. 상상으로 그려진 그림이 아니고 교회증언 5권 306페이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에 근거하여 그려진 그림입니다. 교회증언 5권 306페이지 말씀입니다. 나는 쟁기와 제단 사이에 서 있는 황소 한 마리를 보았는데 그 그림에는 땀이 범벅이 되어 힘든 밭거리를 하든지 피 흘려 제단에 받쳐지든지 어느 용도로 쓰이든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는 글귀가 쓰여져 있었다. 소의 일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제단과 멍의 사이입니다. 먼저 이 소의 멍에, 소의 첫 번째 존재 목적은 사역입니다. 소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하는 짐승입니다. 오늘은 이 밭에서, 내일은 저 논에서 몸이 바스러지도록, 뼈가 으스러지도록, 허리가 휘도록
코에 단내가 나도록, 등짝이 벗겨지도록 충성스럽게 일하는 것이 소입니다. 무슨 인정이 그리워서가 아닙니다. 칭찬받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섬김의 기쁨 때문입니다. 손은 주는 대로 받아 먹습니다. 주문 식단제가 아닙니다. 사람은 먹다 남은 온갖 쓰레기, 구정물에 여물이면 그것이 소에게는 그날의 성찬입니다. 주인이 던져주는 메마른 음식, 그것이 집단이든 건초든 여물이든 한 마리의 불평도 없이 감격스럽게 받아 먹습니다. 시컷 일을 시키고 이런 것을 주는 자, 왜 날 이렇게 푸대접하냐고, 왜 이런 허술한 헛간에 태어느냐고 따지거나 투정해 본 일이 없습니다. 또한 손은 불리한 여건에서 힘을 기릅니다.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않습니다. 누군가를 압제하거나 위협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인에게 더 잘 쓰임받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소처럼 억울한 짐승도 없습니다. 죽도록 일해도 불효령해요. 몸이 아파 꾸물거리면 엄살을 떤다고 어김없이 채찍이 날아옵니다. 그래서 손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강목 몇 개로 두른 엉성한 우리,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박차고 뛰쳐나갈 수 있지만 거기에 자신을 묶어둔 채 주인의 명령을 기다릴 뿐입니다. 저녁이 되면 허름한 헛간에 일찍 잠을 청합니다. 내일 일찍부터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벽이면 설레는 마음으로 벌떡 일어납니다. 한치의 꾸물거림이나 망설임이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위해 충성스럽게 일해야지. 그리고 가만히 어깨를 내려 새로운 짐을 받습니다. 그리고 뚜벅뚜벅 또 하루의 고된 길을 걸어갑니다. 주인을 위한, 주인에 의한 주인의 소입니다. 이것이 소의 일상이요 일생인 것입니다. 춘원 이광수 선생은 이런 소를 칭송하는 우독송이라고 하는 수필을 남겼습니다. 소는 여우의 간교함, 사자의 교만함, 호랑이의 엉큼스름, 코끼리의 추하고 능글능글함, 이런 거 다 없고 어디로 보더라도 덕성스럽고 본성스럽다. 세상을 위하여 일하기에 등이 벗어지고 기운이 지실 때 마침내 푸죽간으로 끌려들어가 피를 쏟고 목숨을 버리어 사랑하는 자들에게 내 살과 피를 먹이는 것은 더욱 성인의 극진하여 기쁘다. 여러분, 소가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에게 이처럼 칭송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실성, 진실성, 온유와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제물로서의 소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법궤를 음안했던 소와 수레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상 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요수아의 밭 큰 돌에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소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랬습니다. 그 두 암수는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본 적이 없는 순진무구한 소입니다. 그리고 아직 자신들을 기다리는 어린 송아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수레 역시 한 번도 세속적인 짐을 실어본 적이 없는 새수레입니다. 그런데 수레는 장작처럼 패어 불태워지고 그 소는 잡아 번제로 드려집니다. 거룩하고 장전한 최후의 마감입니다. 좀 지나친 거 아닙니까?
하지만 한 번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진 것은 절대로 세속적인 용도로 쓰일 수 없다는 엄중한 교훈이겠지요. 여러분, 번제는 어떤 제사입니까? 전체를 다 태워서 드리는 헌신의 제사입니다. 먼저 제사장은 제물을 철저히 심사합니다. 등골까지 열어 심장이 완전한가를 확인한 다음 목을 찔러 피를 빼고 가죽을 벗겨서 분리하고 피는 제단에 뿌려지고 내장과 정강이는 꺼내 물로 씻은 다음 그리고 나머지 몸 조각조각 각을 뜬 다음 각든 고기와 머리를 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우고 그 다음은 기름을 태우고 그 다음은 다리와 내장 순서로 번제단에 올려 태워지는 것입니다. 번제란 대충대충 한꺼번에 올려져 태워지는 그런 허튼 제사가 아니라 구구절절 산산이 부서지고 해체되어 알뜰하게 태워진 다음 남김없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물로서의 소의 운명도 번제와 똑같습니다. 고기는 사람들이 삶아 먹고 지져 먹고 볶아 먹습니다. 가죽은 벗겨서 가방을 만들고 신발을 만들고 때로는 필요한 용도가 있습니다. 기름은 피로가 되고 털은 방석이 되고 내장은 곱창 전골이 되고 뼈는 여러분 우려먹고 또 우려먹고 빻아서 결국에는 그릇이 만들어지는데 그것이 본차이 납니다. 꼬리는 곰탕 재료로, 뿔은 호각, 장식품, 구도 주걱이 만들어지고 머리는 눌러서 편육이 되고 똥은 거름되고 땔감이 되지 않습니까? 전 자신의 존재를 아낌없이 다 주고 가는 것이 소의 일생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교회 증언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쟁기와 제단사에 서 있는 한 마리 황소를 보았는데 그 그림에는 땀이 범벅이 되어 힘든 밭갈이를 하든지 피 흘려 제단에 바쳐지든지 어느 용도로 쓰여지든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리 쓰여져 있었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런 소의 모습 속에서 우리 주님의 희생의 초상을 봅니다. 33년 반 동안 한 마리의 어린 양으로서 죄의 멍에를 메고 골고다에 오르신 우리 주님.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산산이 부서지신 우리 주님. 마지막 피 한 방울 진해까지 다 쏟으시고 조롱거리가 되어 사망하신 우리 주님. 여러분, 그가 가지신 것 중에 우리에게 주지 아니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으며 우리를 위하여 하지 않은 일이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다 주셨고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번제물이 되어 산산이 부서지신 우리 주님. 남김없는 희생이요 다함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소가 가는 길 역시 두 가지 길뿐입니다. 주인이 멍에를 메어주면 죽도록 충성스럽게 일하는 사역의 길. 재난으로 가라 하시면 제물로 드려지는 순교의 길, 헌신의 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메어주시면 힘을 다해 그 멍에를 메고 충성을 다하고 순교장으로 가라 하면 제단 위에 우리의 몸을 올려놓아야지 않겠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런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한 가지 이름은 황소도
주인을 위해 충성스럽게 일하다가 마지막 한 점까지 아낌없이 죽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주님을 위한 우리의 헌신이 어디까지 하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저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받으셔서 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을 위하여 죽는 것이 최고의 영광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신 그 충성과 헌신의 길을 우리도 믿음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